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정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긍휼과 사랑과 인애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일찍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을 떠나오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우리가 어찌하여 세상에 오게 되었는지 아버지여 우리는 누구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깨닫도록 율법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를 행하다가 우리가 사망에 처해진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진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쫓겨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과 글로 기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성경을 인생들의 삶의 교훈으로 삼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논하고 배우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인간이 바라는 소망과 꿈과 바람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간구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수 없음을 우리 인간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정욕을 위하여 구하였다라고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 세상에 거하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요, 우리가 참 생명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는 사망에 처해진 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잘 알고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참 생명은 하나님이시며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생명을 달라고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할 때마다, 상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여 분명하게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바라고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히 깨달아지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총명과 명철도 또 지혜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까지 생명으로 전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영상을 보는 모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갑자기 알러지가 심해져서 코가 훌쩍거리는데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이다 라는 걸 설명을 하고 그 생명이 누구에게서부터 오는지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고 읽고 들을 때 성경 어느 부분에서든지 우리는 생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을 발견한다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줬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네가 원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판단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으로 자기들이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공한 걸까요? 아니에요.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생각과 내가 느끼는 대로 판단을 해서 이렇다라고 성경을 판단해버리면 예수님을 죽이신 이스라엘과 똑같은 자들이 됩니다. 평생을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생명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그 불명예를 아는 이스라엘과 똑같이 죽는 날까지 자기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는 반드시 생명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11조 바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바쳐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생명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11조 잘 바치면 생명을 얻나요? 11조를 왜 바치라고 하셨는지를 알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구약시대 때 잘 많이 지냈죠. 오늘 우리가 이 제사를 열심히 잘 지내면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까? 아니요. 그 제사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 제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약속인지를 알고 그 제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었는지를 알면 그게 생명입니다. 제사를 지내라고 했으니까 내가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하는 건 생명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내가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건 생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니까 장차 하나님이 이 성전이 너희에게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데 저런 무식한 목자라는 게 있나라고 말을 한다면 이 사람은 그냥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3절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 지금 중간에 13절부터 제가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요. 다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라고 했어요. 이제 지금 이 말은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사실상 본래 하나입니다. 이 하나라는 말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는 그 하나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항상 달라요. 자기가 아는 것만큼 믿지도 않고 자기가 믿는 것만큼 알지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잘 납득이 안 됩니까? 믿는 것만큼 알지를 못해요. 또 아는 것만큼 믿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을 얘기하면 보통 되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은 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지 이거를 우리가 되게 얘기하는데 믿음은 거기 있는 믿음보다 이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신 그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어요. 이게 이 로마서 10장 17절인데요. 한 프린트 했으니까 좀 보죠. 2번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로마서 10장 17절인데요. 이 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로마서를 언제 제가 강의를 하긴 할 텐데요.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으며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이게 그래서 이 전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말해요. 근데 로마서 5장에 가보면 10장이죠. 10장에 가보면 이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냐? 듣지 않는 자를 어떻게 믿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바이 되어 전해야 되고 들려주어야 되고
믿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 구절을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10장을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이 너희들에게 전해져 있는데 그걸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 근거로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를 언젠가 제가 강의를 할 때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3번인데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듣지 않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대답하여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금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가서 전하고 증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이미 땅끝까지 전해졌고 온 천하가 다 안다는 거예요. 모세도 이 복음을 다 이스라엘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나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아니 사도 바울의 글을 읽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들은 것만큼 믿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이 4번인데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저희와 같이 이 저희는 이제 히브리서 4장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이 저희와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은 복음 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 네, 받았어요.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들은 바 그 자기에게 들려진 것을 사람들이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 이 로마인 교회를 향해서 쓰는 이 로마인 사람들도 뭐 로마 교인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죠. 이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가 뭐 몇십만 명씩 모이고 또는 뭐 이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사실 지금은 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대형 교회가 되고 커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생겨난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얘기하죠. 이사야 선지자를 빌어서 말하는데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뭐 전 세계에 몇십억이 되는 크리스찬들이 자기들은 다 크리스찬이요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이 하나님의 보기에는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창세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아니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존재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먹은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아서 시작된 이 세상은 항상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무서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다 믿나요? 아멘.
근데 대답 안 하시는 분이 있어. 성경 안 믿습니까? 그럼 성경을 100% 믿나요? 아멘. 아멘. 아, 그래도 대답 안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성경을 어떤 부분은 안 믿나요?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예요. 이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하다가 말하는데, 이 성경이, 이 구약 성경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 이 주후 600년에서 800년 사이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미 주전 144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건데, 근데 주후 600년에 800년에서 기록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뭐 거진 2000년 가까이 후에 기록이 된 거잖아요. 사본이 그때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본이 믿을만 하겠어요? 못 믿을만 하겠어요? 아니, 대답하기가 껄끄럽죠? 예, 못 믿을만 하다면 하나님 말씀인데 못 믿을만 하냐. 또 믿을만 하다 그러면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그 이제 참 그렇게 2000년이나 지난 일을 주후 600년에서 800년 사이에 그 사본을 이제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는 어떻게 믿냐. 이런 사람들이 사본학자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을 한 게 그 1940 몇 년도인가요? 이제 확실하게 연도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사해문서가 발견이 됐어요. 이 사해문서가 발견이 됐는데 이 사해문서가 기록이 된 거는 이 예수님 당시에 쓰던 그런 모든 기물들과 같이 그때 정도의 기록이 된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전부 창세 때부터의 모든 기록을 다 담고 있어요. 사해문서가 발견된 뒤에 발굴을 해서 더 많은 사본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사본들을 다 종합해 본 결과 마소라 사본과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소라 사본이 틀리지 않으니까 사해 사본도 이게 서로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사해 사본도 정확한 것이고 마소라 사본도 정확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느냐면 세상 것은 사단이 무엇이든지 다 거짓말로 둔갑을 시켜요. 속임수를 쓴다는 거죠.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즉 원본은 없지만 사본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오는데 사람을 10사람만 옆에 놓고서 귓속말로 쓰고 그리고 저 끝에 가서 말을 들어보면 말이 똑같죠? 다르죠? 근데 이 사본은 그렇게 2000년 후에 기록이 됐는데 처음에 모세가 기록한 원본과 크게 거의 100% 똑같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을 하셨어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모든 게 다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진리는 오직 하나.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곧 예수님인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어디를 읽어도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성경은 항상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 증거하는데 이 예수님께 대해서 증거하는데 이 성경은 뭘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질문이 어렵나요?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생이에요. 자, 이제 사람들이 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그게 그 믿지 않는 것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성경만이 오직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한 가지도 참이 없어요. 근데 뭐만 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경만이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를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근데 사단은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거짓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모든 능력과 권능을 다 사용을 해서 이 성경에 있는 말을 다 거짓 것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바꿔져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이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바꿔져요.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사단의 속임수를 믿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걸 더 신뢰해요.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속임수를 믿어요. 진리를 믿지 않아요. 한 가지 예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어디에 지으셨어요? 예? 크게요. 어디 그 궁창은 하나님께서 어느 속에다 지어놓은 게 궁창이고,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물 속에 물이 이렇게 덩어리가 있으면 그 물 속에 공간 창공을 만드신 게 그게 하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 그게 하늘이고 그 하늘을 만드시고 물이 아직도 있죠.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하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뭐가 드러났어요? 묻이 드러났어요. 그게 땅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은 전부 물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지구는 말이 안 되죠. 지구는 말이 안 되죠. 이 땅은 다 온갖 데가 다 이 물로 다 감싸져 있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 강의를 하다가 천지창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뭔 쓸데없는 소리 또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물 속에 하늘과 땅을 만들었으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한 그 말은 물 속에 창조했다라는 말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물 속에 만들었다 이 말을 창세기 1장 1절에다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물질 세계, 즉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잘라냈다라는, 분리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이게 물론 이제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 저 사람이 헛소리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단은 어떤 존재냐? 계시록 12장 9절에 가보면 이제 프린트 했는데요. 5번인데요. 12장,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이 마귀, 사단, 옛뱀, 이 마귀, 사단이 뭘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온 천하를 꿰는 온 천하를 꿰다라는 말은 이게 꿰다라는 말은 속임수를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속임수는 거짓이고 이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뱀이 꼬인 거예요. 그게 속임수예요. 이 속임수는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진리로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꾀임이고 속임수고 미혹이에요. 미혹은 분명하지 않게 이렇게 흐릿하게 되는 게 그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가 미혹인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어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속임수를 믿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미혹인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미혹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뱀이 꿰는 대로 속이는 대로 먹은 거예요. 사단은 꿰는 자요, 속임수를 베푸는 자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온 천하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과 내가 이 세상에 있는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을 꿰는 게 아니고 천하를 이제 오이쿠메네라고 해서 온 세상을 말해요.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요, 속임수를 베푸는 자요, 꿰는 자인 거예요. 이게 사단은 뭘 속이는데 어떤 한 가지를 속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온 천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천하를 속이는 거예요. 거짓 것을 진리로 믿게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주는 거짓을 다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제 듣는다. 이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잖아요. 듣는다. 그래서 누가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들으면 그게 듣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서 이쪽 길을 나가면 그걸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들이 자식들 야단칠 때 그런 걸 많이 하죠. 여러 번 얘기하는데 애가 안 들어요. 그러면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처먹니? 이렇게 혼을 내죠? 그러면 이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애가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 귀로는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들은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로 많이 들었어요. 이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 듣고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어떤 이목자라고 하는 인간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참 신기한 새로운 걸 말했다. 그렇게 듣고 그냥 끝나버리면 들은 게 아닌 거예요.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이제 제가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한 지가 뭐 2012년, 13년 때부터 했는데, 그 한 2016년부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었어요. 듣고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막 진리라고 하고, 내가 생명을 얻었다고 하고, 내가 이제 정말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한 5천 명은 되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절반은 다 다른 데를 가요. 그러니까 들었다고 그게 들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을 때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그 들은 것을 그냥 그대로 믿는 게, 그래서 그대로 할 수 있는 게 들은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뭐 이게 믿음을 그걸로 설명하려고 하면 정말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야 있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이해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믿음은 정말 쉽게 이해가 돼요. 나만 쉽게 이해가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제사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갔어요. 갔어요? 갔구나. 갔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네 아들을 이삭을 내게 제사를 드려서 바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을 이렇게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고 또 모래 바닷가 같이 많아지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음에 이를 그의 뭐로 여기시고? 그게 말이야. 그게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지 다 아셔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마음의 믿음을 그렇게 갖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그걸 믿는지 다 아셔요. 왜 다 아실까요? 어떻게 해서 다 아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나요? 네? 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니까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런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라야 내 씨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반항을 합니다. 하나님 얘로 말미암아 나한테 씨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무슨 가당치도 않은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아브라함이 하지 않은 그런 일을 우리가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속에다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는데 자기들 생각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엉뚱당도 않은 소리를 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다만 온 우주와 땅을 이렇게 만드는 거지라고 하는 게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별들과 달과 광명을 해와 달과 별들을 궁창 안에 두었다라고 하시는데 인생들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온 우주 광활한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활한 우주가 있는지 없는지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 그때는 너무 늦겠죠? 뭐 늦어도 그냥 가서 알아보세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건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라야 내 씨라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얘를 말미암아 씨를 준다고 하고 얘를 죽이라고 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내가 죽여도 얘로부터 씨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한테 거짓말 하시구나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얘를 죽여도 하나님이 얘를 다시 살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그 애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리고 그 옆에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네, 잘 모르는데 여호와 삼마?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알아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이 아셔요. 근데 이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프린트 한번 보죠. 7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이제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막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네 믿음을 이제야 내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미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말은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아브라함을 쫓아.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 알았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건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이 틀림없이 믿어졌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세상 죄를 다 가져가셨대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인생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인생들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억이면 억, 모두 다가 자기 죄를 자기가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는데 안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율법을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완전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언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면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루었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 지켜야 된다는 인간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내 율법을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을 다 가져가셨다는데 그걸 회개하고 또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고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고 11조도 내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무슨 절기도 다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는 인간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과는 멀다라는 거예요. 즉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 믿음을 끌어낸 것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았어요. 근데 이것이 너를 쫓는 네가 너로 말미암아 받을 모든 천하 만민들의 복의 근원이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방을 믿음으로 구원할 줄 알고 미리 아는 거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세상을 살면서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다 어떻게 생각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성경은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가장 오래된 사본이 사실상 사회사본이에요. 근데 그거는 주님이 오셨을 때 당시에 그 근방에 기록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본래에 있었던 사건의 기록과는 1400여 년이라는 차이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본이 참 제대로 연결을 하고 또 잘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거기에 역사하셨다는 걸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필사자들이 이 사본을 만들기 위해서 기록을 하다가 막 이제 그 종이 파피루스라고 하죠. 그 이제 그렇게 오래 수명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쓰다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나오면 그 딱 손을 멈춰요. 그리고 가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자기들이 정결하게 하면 마음이 정결해지는지 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서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하고 와서 써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필사자들의 그 행위를 찬양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서 목욕을 재개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그렇게 목욕을 재개해 와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쓴 것이 더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내가 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라야 내 씨라 하리라 하는 말을 믿고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훌륭해요? 어떤 게 더 훌륭한 거예요? 그거 알아요? 네. 가서 목욕 재개하고 와서 여호와를 쓰는 그건 뭐냐면, 내가 가서 목욕하고 오니까 누가 자기를 깨끗하다고 해요? 자기. 하나님이 너 목욕하고 왔니? 깨끗하구나.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자기를 치장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름을 쓸 때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랍고 두렵고 떨리는 어떤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단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성경을 가감없이 그대로 믿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그걸 믿어서 이삭을 바칠 수 있고 그것을 그렇게 실행에 옮겼었던 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얼른 빨리 봐봐요. 어떻게 된다고 했는지. 장성한 분량이 되기 전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그러니까 듣는 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라야 내 씨라 하리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된 게 행위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예요. 근데 그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온전함을 이룬다 그랬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의 죄와 그 모든 죄와 회방, 그리고 세상 죄를 다 예수님 지고 가셨다라는 걸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해요. 예수님 다 가져갔으니까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없다. 제가 이제 일요일 날 이게 그 성찬식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건데요. 예수님이 부활을 기념해 달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찬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근데 뭘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기념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뭐라냐면, 우리가 이것을 먹음으로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기념하는 게 부활을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는 이제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리고 일요일 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았어요.
이게 설명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 그리스도로 사로잡고 저들에게 뭘 줬다고요?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죠. 선물이,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뭐예요?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성령을 분량대로 다 각 사람에게 줬어요. 근데 그 분량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사도의 분량이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분량이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분량이고 어떤 사람은 목자의 분량이고 어떤 사람은 선생의 분량을 줬어요. 그 분량대로 이렇게 이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게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성령의 은사들을 다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은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니겠죠? 의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너에게 빚진 자라. 무슨 빚을 줬어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돈 빌렸어요? 월급도 안 받고 맨날 자기가 일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무슨 돈을 빌려갔어요? 너희에게 빚진 자라? 복음의 빚을 진 자라. 내가 일단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믿는 것과 안 하는 것에 하나가 돼서 내가 생명이 있으면 모든 자에게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그 빚을 갚고 가야지.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 분량대로 은사, 이게 성령의 선물로 주셔서 온전하게 또 장성한 자의 분량에 그리스도의 그 분량이 충만하게 되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장성한 자의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성한 자의 분량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냐?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잘하고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돼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왜 하나가 돼야 되냐고요. 그렇게 하나가 되면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잖아요. 그럼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데 왜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이거죠. 14절. 예? 14절에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서 그 이제 사람이 이게 어렸을 때 보세요. 이제 어렸을 때는 이게 유괴범들이나 납치범들이 누구를 납치해 가요? 누구를 유괴해요? 어린아이를 납치해 간단 말이에요. 그 이제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면 마귀가 언제든지 와서 잡아뜨려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된다는 게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린아이는 뭐냐면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인데요. 8번인데요. 예.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대개는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제 기독교를 개종을 했다가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다 핍박과 회유가 오고 이러니까 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신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장성한 자의 분량은 뭐냐면 의인이 되는 말씀이 내 거가 된 사람이 장성한 자예요. 근데 그 의인이 되기 전에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린아이의 것이. 그래서 사도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처부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선악을 분별한다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데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선과 악을 분별한다라는 말은 이건 옳고 이건 악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은 하나님이고 악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는다라는 걸 장성한 자는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거지. 이게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인간에게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거는 옳고 이건 틀리다라고 선악을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뭘 얘기한다고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먹는 자를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해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면은 어린아이의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이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초보자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미련한 소리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 히브리서 5장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장성한 자의 식물이 뭐예요? 장성한 자의 식물이 뭐예요? 질문 많이 하라고 지금 막 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의 식물이 뭐예요? 단단한 식물인데 장성한 자의 식물이 뭐냐고요? 이게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다. 이게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완전히 하셨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 요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는 그것이 장성한 자의 단단한 식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장성한 자, 즉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즉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되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는 여러분들은 누가 와서 부활절 지켜야 됩니다, 성탄절 지켜야 됩니다, 추수감사절 지켜야 됩니다, 11조 잘 내야 됩니다, 성전 건축합시다 이렇게 하면 다 하나도 안 들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세상죄, 곧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당신의 죄를 묻지도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내가 회개해야 돼요. 대전은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은 그 사단의 속임수, 거짓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장성한 자가 되어서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를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참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러워요? 예? 사랑해야 되니까? 아니, 사랑해야 되는데 왜 부담스러워요? 예? 다 내가 가진 걸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 내가 사랑하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선, 성경에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네가 가지는 걸 다 주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너희가 사랑 안에서 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아휴,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돼. 이게 참 환장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랑 안에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어요. 참된 것을 한다 그랬어요. 참된 게 뭐예요? 거기 프린트에 써 있는데 참된 것이 뭐예요? 참된 것. 진리 말씀. 이 참은 뭐죠? 참. 이 참은 truth. truth는 뭐예요? 진리. 이 참된 것을 한다. 이건 진리를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라는 뜻인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내가 가진 걸 희생하여 누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정말 개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진리를 말해요. 내가 내 속에 있는 걸 가지고는 진리를 말할 수 없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진리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주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주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빛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진리를 내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진리를 모르는데 진리를 말해요. 그러면서 진리를 행하라고 또 가르쳐요. 또 주장하고 요구해요. 진리가 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믿는 게 뭔지 아는 게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믿음이 뭔지 정말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믿음과 아는 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지고 가셨다는데 나는 회개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는데 이제 와서 뭘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하나가 될 수가 죽었다 깨어나도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면 진리만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거미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면 절대 사단이 가르쳐주는 속임수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마 느낄 거예요.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가 배운 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 얘기해요? 자기들이 배운 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여야 그 사람이 대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하고 똑같이 나도 속임수를 말하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임수를 말하는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래서 이 범사에 그에게까지는 누구에게까지일까요?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그 안에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우리 예수님처럼 잘할 수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만큼 잘한다라는 건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된다. 이게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하고 예수님 천주교는 제일 그러죠. 부활절이나 고난주간 되면 뭐라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은 다 뭐 하죠?
고행하죠, 고행. 예. 뭐 십자가도 지고 가고 맨발로 무릎 꿇고 기어서 막 피가 날 때까지 걸어가고 고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거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했으니까 나도 한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이야? 왜 그거 해? 그 자기가 예수님 되고 싶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멕시코 같은 데는 가면 진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자기가 예수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 수도 없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가 한 것을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그래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신 걸 내가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준 그 일을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말할 때에 그 사람이 듣고 믿어지면 사랑한 거예요.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정말 그 개떡 같은 돈도 값어치도 눈꽃만큼 돈 내 사랑을 주는 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을 주는 거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절대 안 되죠. 그러면 내 걸 주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걸 주는 게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없어요. 그러니까 밤낮 사랑하라 그러면 부담스러워. 왜? 자기 걸 줘야 되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참 성경에 이렇게 써놨는데도 사람들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게 왜 지체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알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가 됐으니까 지체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 우리의 그 영이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어내시고 남자에게서 여자 만들어냈으니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그럼 하나님이 얘기하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같이 살아라.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본래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낮에 설명을 드렸죠. 독처는 한쪽이에요.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은 다른 한쪽이에요. 이제 더 자세한 얘기는 들으신 분은 있지만 안 들으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성경 공부 창조에서 심판까지 할 때 해드릴게요. 그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는 거, 이게 꼭 기억을 잘 하시고, 그 지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본래는 지체가 아닌데, 인위적으로나 어떤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하나가 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 몸이 본래의 손가락과 손과 팔과 어깨와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러니까 의도적이거나 또는 인위적으로 연결되어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유기적으로, 즉 다시 말해서 한 몸으로서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유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붙여놓거나 연결되어진 것은 언제든지 떨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유기적인 지체인 것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상사가 일어나죠. 정말 큰 불상사가 일어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손이 하나 잘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놔두면 피가 많이 흘러서 죽겠죠?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몸의 뭐라고요? 머리라.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니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그럼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왜 자꾸 그리스도의 머리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그 몸의 어떤 부분일지는 모르지만 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할 때 너희는 그의 몸의 지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체가 올바른 역할을 할 때에 자기의 분량마다의 역할을 잘 할 때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 온전한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이 교회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분량마다 자기 분량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이 만나면 아무리 낯선 사람이 만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지체니까. 그러니까 그 지체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면 대화가 되고 무슨 일을 하자고 하면 반대가 없고 무슨 일을 하자고 했는데 나는 그거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거 하자는 사람과 지체가 아닌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게 허망한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들 아니냐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된 새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이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마음에 허망하다라는 이 허망한 게 뭐냐면 공허, 무익, 헛된 거예요. 그 이제 사람들이 공허, 무익, 헛된 거를 얘기하니까 그 찾을 때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이런 일들 중에 공허하고 무익하고 헛된 게 뭔가 이걸 찾아요. 근데 그거 열심히 찾아보면 그 안에는 공허하지 않고 무익하지 않고 또 뭐라 그랬죠? 헛되지 않은 게 세상에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허하고 헛되고 무익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은 무조건 공허하지 않고 무조건 유익하고 무조건 헛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공허하고 무익하고 헛된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과 같이 그런 허망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14번인데요. 전도자가 가로되, 이 전도자는 솔로몬이죠.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게 뭐예요? 모든 게 뭐예요? 사람들이 이게 제가 이제 요새 자주 그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냥 어떤 한정을 두고 어떤 게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모든 것은 뭐냐면 세상이 모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 이게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헛된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생각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저희의 무지함과 저희의 마음의 굳어짐, 이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으므로 자기들 자신들이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감각이 무디어져서 그 마음이 어떠냐면 강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안 믿어요. 그래서 이 감각이 잘 없으니까 방탕해요. 방탕하다라는 말은 간음이라는 말인데 이 간음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여자들 사귀고 다 나쁜 짓 하는 게 간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뭐 좋은 일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 간음은 뭐냐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게 다 간음이에요. 하나님 외에 자기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다 간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이 무뎌져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더 좋아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이걸 더 좋아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은 뭘 기록했다고 그랬죠? 성경이 뭘 말한다고요? 예수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게 성경에 다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사람들이 뭘 가르치느냐 하면 사람의 교훈. 그게 뭐냐면 신학과 교리를 가르쳐요. 그래서 뭘 하다가 잘 안 맞으면 이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신학적으로 맞지 않고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부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교훈, 즉 세상 학문 혹은 신학 교리와 맞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 학문, 신학 교리를 더 신봉하는 게 그게 인생들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배우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제 잘 해결이 안 되면 뭐라고 하냐면 난제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묶어서 빼놔요. 그리고 거기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수수께끼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스무고개를 하는 거예요? 뭐 해석이 안 되는 난제를 뭐하러 거기다 써놨겠어요? 다 해석이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해석을 하지 않고 그리고 난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과 세상 초등학문, 세상 학문, 신학, 교리를 놓고 이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이게 어떻게 해석이 이건 정말 너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세상 학문을 더 믿고 그거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그게 그런 놈들이 어떤 놈들이냐. 이게 또 놈들이라고 했다고. 이게 놈들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은 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7절과 9절인데요. 17번인데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신학대로 교리대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의 교훈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라는 거예요. 야훼 또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서 목욕 재개하는 그런 미련한 인간들이 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깨트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것들을 다 멸하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나라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아멘 할렐루야 주여 성취하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디어입니다. 몰라 나만 그렇게 생각이 되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뭘 가지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민족을 다 없애버리고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와 민족을 만들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 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셨는데 이 백성을 여기서 멸하시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다 멸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끌고 나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명사하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내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라야 내 씨라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런 고의한 것이 어디다 대고 감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는데 오늘 이제 손님이 두 분 오셔서 신이 나가고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이제 믿는 것에 하나가 되지.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처럼 모세가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서 멸하시지 말기를 간구하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설령 그 약속하신 것을 다 파괴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미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믿는 자가 되자. 우리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제 내가 그렇게 되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그런 믿음이 내게 생겨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걸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를 준다고요? 생명. 생명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사망에 처해진 자라는 걸 알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고 또 그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마다 분량대로 선물을 주셔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또는 목자로 또는 선생으로 그렇게 세워주셔서 사람들을 자라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을 주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어떠한 세상의 괴술과 요동과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고 어떠한 사단의 속임수에도 꿰이거나 넘어가지 않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고 자라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렇게 자라게 될 때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깊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믿은 것처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